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 깊게 새겨져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저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 20번째, 경건 8번째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배경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폐해가 나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의 교훈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복음을 거스리고 또 경건의 교훈을 거스려서 많은 자들로 변론과 언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다 보니까 깨어짐이 없이 교만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 분쟁과 투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회심하지 않는 자, 그렇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교인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부패했다. 진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썩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썩었다. 또 진리를 잃어버렸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건의 삶까지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이익의 재료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전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서로 간에 투기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결정적으로 경건보다는 그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자신이 부하게 할 부한 삶,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에서 초창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부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고 부하게 산다.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에 있어서 탐욕을 버려라. 경건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탐욕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탐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경건의 불씨가 꺼져버린다. 경건하게 살기 어렵다는 것. 오늘 탐욕에 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떠나게 된대.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대.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경건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유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라는 것은 어머니에 보면 올의 올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근데 여러분 악의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짓도 있고, 그렇죠? 교만도 있고. 근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할까요? 그 뭐냐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양산해내는지, 사람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경건에서 미끄러져서 파멸에 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하려나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갖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파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금욕을 해라. 욕망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욕구를 가질 수도 있죠. 선한 의지를 갖듯이. 그래서 이 욕망, 이 욕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돈을 향해서 온통 부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안에 어떤 게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 탓일까? 아,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서 그렇다. 남편을 원망하게 되죠. 우리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올라가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 모든 원망과 그리고 삶에 자기가 불행한 모든 원인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 돌리는 거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많은데 아이들이 속썩이면 내가 다 불행한 건 너 때문이다.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겠어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장 문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과 관계된 단어예요. 유혹. 그래서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조금만 더 잘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확 넘어가는 거죠. 제 조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청년 때 제가 청년 사역 할 때 제 조카가 이제 게임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원래 삶에 모든 걸 싫어를 하고 맨날 그리고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매형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좀 인성이 좀 아니 좀 원만하지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상을 되게 비관하게 됐고 게임에 한 몇 년 동안 몰두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좀 이제 엄마에게 좀 효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상경을 했어요, 서울에. 상경을 하니까 제가 목회 나가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옮겨줘. 내가 오라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땅한 직장이 없는데 있으면서 다단계 같은 데 빠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혹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수천만 원 물어줬어요. 빚을 갚아줬어요. 지금은 이제 철도 공무원이 돼가지고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일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 올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막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소경을 데려가다가 넘어지게 하거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올무에 빠진 것은 마치 이렇게 그물 같은 거에 딱 잡혀가지고 공중에 동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사단이 이 마귀가 그를 올무에 딱 사로잡아서 그 해로운 정욕에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보기만 하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구약에서
아각이 나오지. 아각이 누구냐면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을 쳐들어가서 물건을 다 가져왔는데 그중에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이 모두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를 줄 알았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딱 걸렸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다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일부를 빼서 거짓말을 했어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어요. 아유, 그러면 어때? 괜찮겠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급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빠지게 됐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멸과 멸망은 두 가지 의미를. 파멸은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의 파멸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멸망은 그 사람이 내세의 죽음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거다. 부하게 되려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삶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결국에는 현재적인 삶에서는 파멸에 이르고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얼마나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밤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잠을 자다가 죽었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번 돈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소리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탐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 안에 탐심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탐심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버리세요.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 탐심에 여러분이 삼켜질 거예요. 놀랬어, 현진아? 탐심이 여러분을 확 삼켜버릴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따라가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된다. 미혹을 받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아테 플라넷 대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하늘에 있는 별이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서 유성으로 이렇게 떠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서 마치 떠돌아다니는 별처럼 떠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수많은 근심과 괴로움의 가시에 찔릴 거다. 뭐에 빠지면? 돈을 따라가는 미혹에 빠져. 이것이 가시가 돼서 계속해서 자기를 찌를 거야. 어떤 찌를까요? 나는 왜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나는 왜 원하는 만큼 이 물질을 다 갖지 못할까? 제가 언젠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청년이 공부하다가 제가 한 얘기 같아요. 근데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30대 깊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자기 친한 형이 어릴 적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아주 큰 아파트를 수도권에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억을 번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평생 그 큰 집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가스를 고쳐주러 사람이 와서 가스를 달아줬는데 이 가스가 켜 있는 거를 몰랐어. 그래서 그날 밤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수많은 재산이 이 사람이 연고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돼 버렸어요. 국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 집에 딱 하루 자고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친구는 돈을 막 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생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약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과 파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최고의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현재에 있는 가치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빌 게이츠보다도 3배 이상 재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탐욕스러운 악덕 자본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만나서 이 록펠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는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더 있기를 원하는데 난 조금 더 있기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요. 마치 잠언에 나오는 지렁이처럼 다고 배고프다 계속 입을 벌리면서 난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53세가 됐어요. 불을 어마어마하게 하던 53세가 됐는데 어느 날은 깊이 병이 들게 됐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비스켓 한 조각도 못 넘기게 됐습니다.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머리가 문어머리가 됐어요. 문어머리 알아? 문어머리. 머리가 문어처럼 됐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됐어요. 머리가 다 빠지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난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죽음을 앞에 두니까 이 모든 게 다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기자들이 록펠러 이제 거기 죽을 거다 해가지고 사망 기사를 미리 써놨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래서 직원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그때 세운 것이 록펠러 재단이다. 그때부터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100만 평이 넘는 학교를 12개 대학을 세웠다. 교회는 4,928개를 세웠다.
놀랍게 이 사람이 그런 일에 헌신하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입맛이 돌아오고 빠졌던 이 문어머리가 머리가 막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 그죠? 기적이지, 유진아, 그지? 왜 그랬을까요? 삶의 목표와 욕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파멸에 떨어지게 돼요. 믿음을 떠나게 되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가시가 되어 그를 찌르게 될 거예요. 고통스러운 모습. 그래서 가시가 계속 찌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탐심을 버리라 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탐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가져. 그럼 목사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 했잖아요. 말씀 묵상, 기도, 정사하는 삶. 지난주에는 좋은 친구와의 교제와 만남, 좋은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이 경건에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경건이 성숙되지 않고 자라지 못할 때는 그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란 원문에 보면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것은 아우토스, 스스로라는 단어와 아르케이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아르케이오라는 단어는 만족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이런 단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근데 이것을 스토아 학파, 이 철학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그래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냥 스스로 그래 만족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금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거룩한 경건의 삶에 큰 이익을 준다는 거죠. 큰 이익. 그럼 목사님 어떤 이익을 주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7절에 제일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접속사인데 이유와 원인에 대한 접속사예요. 왜 어떤 큰 만족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큰 이익이 있습니까? 경건에. 그것은 하면서 7절 8절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만약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날 것을 알고 그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 깨달음이 있게 되면 경건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깨달음을 그 마음에 깊이 갖게 되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큰 이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
전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 큰 패단이 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까지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왔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영국의 성공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주의 3대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추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시간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갖는 모든 재물이나 부유함은 시간 여행을 하는 큰 짐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바리바리 몽땅 싸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시간 여행을 할 때 아주 간철하게 싸가게 되면 그 여행이 매우 가볍고 즐거운 여행이 되죠. 그러므로 장차 영원한 세계를 묵상하고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세계, 내세를 묵상하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집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여행과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삶에, 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큰 이익을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근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많은 약을 먹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쁜 옷,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집, 좀 더 높은 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안에는 쉽게 보면 영혼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실 먹을 것, 입을 것은 최소한의 삶에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계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이 강물과 같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바다와 같다면 그 탐심을 어찌 채울 수 있겠나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걸어가면 종을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리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사람은 막상 자전거를 갖게 되면 자가용을 탐내게 돼요. 단칸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단칸방이 생기면 보다 큰 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이 승용차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 더 되면 이거 더 보면 이거. 그래서 우리 현진이가 놀랬던 것처럼 탐욕이 이렇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무엇에? 탐심의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리고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자족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비결을 가지고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누려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만족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충족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구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삶을 살아갈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수많은 자원과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세가족 공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늘의 수많은 자원과 이 땅에 넘치는 자원을 무한하게 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왜? 그리스도가 키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는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체 나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린다. 왜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이 너희를 다 부자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너희는 만족을 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교제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 두 번째로 자족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앞에 번쩍이는 모든 많은 영광은 장차 주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빛을 일으켜야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세를 묵상하는 거죠. 내세를 소망하고 내세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에 저희
스승이신 김남희 목사님이 삶의 명랑함에 대해서 시리즈를 시작하셨는데, 김남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독특한 설교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 중에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개념 없음이라는 시리즈도 있고, 영혼의 실증이라는 시리즈도 있고, 게으름이라는 시리즈도 있고, 정직 시리즈도 있고, 기쁨 시리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삶의 명랑함에 대해서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삶의 명랑함의 핵심이 뭐냐면, 내세를 묵상하는. 내세를 묵상하는. 김 목사님은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렇게 큰 밧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밧줄 위를, 이 인간이 그 밧줄, 여기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이 이 큰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 위를 하나하나 걸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밧줄 밑에는 죽음이라는 깊은 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삶의 밧줄을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언제든지 이 죽음이라는 이 바다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밧줄 위를 걷고 있는 이 인간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때 인간은 두 가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지함과 또 하나는 명랑함. 진지함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밧줄 위를 걷다가 언제든지 이 죽음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내 영혼이 이 죽음에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죽음을 위해서, 이 죽음을 대비하며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에 진지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진지함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장차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명랑한 삶, 명랑한 깊은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랑함은 어떤 삶이냐면,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삶이냐면, 이 명랑함은 생각과 생활에 비관적이지 않고 밝고 환한 삶을 말해요. 왜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유쾌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갈 곳이 정해졌어요. 하람아, 어디가 정해졌어? 어디로 갈 곳이 정해졌지? 현진아, 어디로 갈 게 정해진 것 같아?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게 정해졌어?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장차 죽음 뒤에 이 죽음의 영원한 심연에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준비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밝고 생각을 밝게 유머러스하게 명랑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마지막이 보장돼 있어요. 그니 이 삶에서 불행할 이유가 없죠. 가진 것이 좀 없는데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명랑하게 살아라.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효령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도 80세가 넘어서 늦은 나이에 자기 따님이 먼저 소천하시면서 지금 믿게 됐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가라는 글을 계속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죽음에 관한 글 중에서 이분이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죽음에 관해서 가장 선구자적인 학자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예요. 1960년대에 활동했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죽음은 철장에서 나온 호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죽음은 철장 안에 갇힌 호랑이였는데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철장에서 이 호랑이가 나와서 자기가 덤벼들더라.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자기가 시장 골목에 가다가 시장에 가서도 어느 순간 죽음을 만날 수 있고 길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도 이 호랑이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다가도 이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죽음이 자기를 호랑이처럼 삼키러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죽더라는 거죠. 이 이혜령 박사님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과일 속에는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도 죽음이 있다. 그 생명이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보라, 여기 손바닥과 손등. 생명과 죽음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깊이 내세를 묵상하는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믿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